네, 오늘 말씀 제목은 벼랑 끝에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보면은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대우를 받아놓고서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에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고, 또 번번이 일어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철통같이 방어해서 오히려 사울의 나라에 더욱더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데 힘쓰면 힘썼지, 다윗이 어떤 사울의 자리를 넘보고 악을 행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충성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나라를 이롭게 했던 사람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전쟁에 능한 장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을 악으로 갚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내면에 있는 피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피해의식,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들.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의심과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그 내면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자기의 상황이 악화되게 만든 이유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진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불행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문제의 근본을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주소를 잘못 찾고 더 깊숙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 기사에서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붙잡힌 나머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직접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사울은 직권남용을 했던 것이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위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주위의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서 그럴싸한 핑계로,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구별해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양을 남겨두고, 그리고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그런 문제를 진단할 때 사람과의 문제, 저 다윗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더 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에 진단을 바로 내려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진단을 바로 내려야지 그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아들, 사울의 자식들이 그렇게 다윗을 도와줘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그 눈치를 살피면서 다윗에게 전달해주고 몸을 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아버지를 직접 설득해가지고 또 사울 앞으로 그 직위를 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도 사울의 딸이잖아요. 근데 미갈이 이후에 기사에 보면은 영적으로 실수해서 결국 아이를 뵈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미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 전령들의 그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 성경에서 의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착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끝자락 가운데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 의인에게는 돕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징계의 손길이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어느 한순간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고 준비해 놓은 환경이었다는 것,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솔로몬이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는데, 그때의 솔로몬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작업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인물을 언제 준비해 놨는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에돔 사람들을 칠 때에 이 하닷이라는 인물이 아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죽이지 않고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솔로몬을 찌르는 가시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에돔 사람 하닷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리아의 왕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나중에 배신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고 이제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도 예비해 놓으셨고 괴롭히는 자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시험의 끝자락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것 같은 그러한 도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위기의 끝에서 미리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를 예비해 놓으신 것, 그리고 괴롭힌 자를 예비해 놓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징계 회초리로 활용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다가서야 하고 어떻게 진단해야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날아오는 문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그것 하나하나만 보고 진단하는 것은 날아오는 포탄을 일일이 다 자기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시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왜 대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를 깊이 고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평안했는데, 왜 순탄했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이 갑자기 복병처럼 일어나서 괴롭히는 것이지? 이 어려운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는 손길이 왜 일어난 것이지?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그 문제, 낱개로 나타나는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는 사령부를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령부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사령관이 되심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그 문제 하나하나를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렸던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갑자기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든지, 하나님께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원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 드렸는지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해서 명하시면 입을 벌렸던 대적이 입을 봉함받을 수밖에 없고, 대적들의 빗발치던 화살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진 훈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사랑의 표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삶의 소소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사울에게 항상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그 환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왜입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험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돌로 맞을 때도 있었고,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핍박받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견뎌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하나둘씩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서 환난에 집중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소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환난의 끝자락에서 무언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악에 붙잡혀 있던 현상이 좀 덜해서 좀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 그
악함이, 누르고 있던 그 악함이, 짓누름이 떠나가는 것 같다가 그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그 악에 붙들려 버리게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악한 영에 붙들렸을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마음이 상쾌하게 낫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사울에게 눌림이 더 강해져서 다윗이 아무리 영적인 음색으로 수금을 타줘도 이제는 더 이상 악기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점점 더 완고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를 고집하게 되면 이렇게 짓눌림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작은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 있다 괜찮아졌으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 통제의 불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게임에 노출시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게임에 아이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처음에는 이 완급 조절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영적인 메시지도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사탄이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장만 쳐다보면 다 당구다이로 보인다고.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사단이 아이들의 마음을 게임으로 사로잡으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의 마음이 온통 게임에 쏠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을 버리는 것이죠. 죄의 힘이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수용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을 풀어헤치고 자유케 되려면 너무나도 큰 통증이 필요하고 진통이 필요한,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방치하다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농도는 너무나도 진하고 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한 방울만 죄인의 마음에 떨어져도 죄를 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죄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라는 갈망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원하는데 나를 올가매는 이 죄의 힘이 너무 커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그 옥죄이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의에 줄인 마음을 충족케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언젠가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의 사역을 무엇과 같다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것이 성령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해도 때때로는
은혜를 구해도 은혜가 그 당시에는 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의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도피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지. 이게 실제라면 사울이 갑자기 단창을 꺼내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던져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그런 벼랑 끝에 세우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사람이 선택할 옵션이 많으면 결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 같은 시험의 끝자락으로 벼랑 끝에 가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몰아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는가? 인생의 남은 날 동안에 많은 시험과 풍파가 있을 텐데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로 달려오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대학생 선교단체 CCC라는 곳이 있는데 이 CCC 총재가 김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그 일화를 들어보면 굉장한 그 환난을 겪으시고 이 남한으로 피신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신 분인데, 원래 저 이북에서 공산당들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 원래 부인이셨던 분이 공산당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 같고요. 자신도 이제 공산당이 그 마을의 벼랑 끝으로 데려가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몸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미 벼랑 끝에다 세워놓고 이제 밀어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끝나는 그 찰나에 어떻게 된 것인지 국군이 갑자기 여기에 들이닥쳤다라는 그 소문이 갑자기 이제 소문이 오게 되면서 이 공산당들이 다급해가지고 빨리 자기네들 몸을 숨겨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죽이려다가 말고 놓고
도망치면서 목숨이 회생된 케이스예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김준권 목사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끝에 구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주로 삼고 섬기게 하심임을 깨닫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그의 인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절대자이심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본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남편을 창밖으로 피신시키고 다윗의 상에다가 우상을 눕혀놓고 이제 염소털로 사람 머리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불을 씌워놓고서 다윗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냈어요. 근데 재차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면 다윗이 아파서 못 일어나면 침상채로 끌고 와라, 들고 와라, 내가 내 눈앞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냐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환난 날에 돕지도 못하는 우상을 비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비꼬고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9편은 바로 이 대목 시편 59편의 배경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할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가 시편 59편 말미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59편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 힘으로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 중에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울림이 더 진실되어지고 더 울림이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금방금방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호시탐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세상 유혹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되면 내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니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아니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올바로 가슴판에 새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마귀가 사람의 한 영혼을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 영혼을 자꾸 낚아채갈 때 나타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주일날
자꾸 일이 바빠지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유혹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시고, 세상이 이것만 하면 더 물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유혹할 때에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시간과 겹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설령 돈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100%예요. 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너무 여러 번 저는 경험했습니다. 꼭 은혜 받을 만하면 주일날 자꾸 바쁜 일이 생겨버리고, 꼭 은혜 받을 만하면 기도할 수 없게끔 자꾸 사람을 빼가는 유혹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타협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두 번 흐지부지 드리게 되면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을 빼앗기고, 세상 일에 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그 능력으로 회복을 빌미로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